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한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인생이 갑갑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은 들지만 한 가지 행동은 할 수 없고 점점 의욕도 상실되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은 많아지고 남의 조언은 듣기 싫고 쉽사리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지만 막상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이 들리죠.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잠도 잤고 분명히 밥도 먹었는데 이것으로 뭔가 충분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사람은 생물학적 욕구를 지닌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 이상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영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뭔가 내 삶이 막막하다,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저녁 식사라든지 혹은 더 나은 그 물질이 아니라 영성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이 앞에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필요한 것이 더 나은 저녁 식사가 아니라 영이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성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죠. 영성이라고 하면 뭐 지성도 들어왔고 그런 류의 것인데요.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요. 이런 개념입니다. 개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우리들 자신보다 더욱 큰 무엇인가에 우리 자신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나보다 더 큰 어떤 그 무엇에게 나를 개방시키는 것이 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열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뭐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여셔야 되는데 일단 이 여시는 행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할 때 나는 항상 나만 보는가 나만 생각하는가 그 어떤 나보다 큰 존재가 나와 함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실 이런 예배 시간이 되게 좋은 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영성 없이 거의 지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의 나와 관련된 내가 생각하는 것 정도에 갇혀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생각이든 감정이든 대부분 나라는 존재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막막하고 갑갑한 이유는 우리에게 영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회복된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교회에서 이제 흔하게 들은 이 말씀이 뭐냐면, 나보다 큰 존재가 이 세상에 있구나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행위냐면 개방하는 행위죠. 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도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다가 기도할 때 기도함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열어서 나보다 큰 존재에게 나를 개방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뭔가 안전해지는 안위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이 영성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한번 먼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 동안 얼마나 나를 열어서 하나님께 나를 개방시켰는가, 나를 하나님께 오픈했는가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아마 한 시간도 혹은 한 순간도 그러지 못하고 나에게 갇혀서 살아오신 분들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갑갑한 상태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늘 어떤 루틴 가운데 사는 느낌이 들죠. 루틴 가운데 산다라고 할 때 긍정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뭔가 삶의 변화가 없이 늘 똑같이 사는 것,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나로만 사니까 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삶이 지루하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이라는 건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행위인데요. 이게 나보다 크신 존재인 하나님에게 나를 개방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사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산처럼 보였던 어떤 문제들이 큰 존재 앞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혹은 그냥 해결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사실은 경험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영성이라는 것이 회복되셔야 되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 영성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셰키나라는 발음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셰키나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그 셰카이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아마 그 찬양 제목도 있는데요. 셰키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했던 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셰키나라는 것을 저도 어릴 때는 뭔가 되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그 이미지를 그렸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살펴보니까 이 셰키나라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웃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웃.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때 이 표현하는 셰키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웃, 옆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셰키나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굉장히 큰 이미지로도 그렸지만 굉장히 가까운 이미지로도 그렸다라는 겁니다. 이웃처럼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를 여는 것, 개방하는 것이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이 같이 그려져야 되냐면 그 큰 존재에게 내가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이 있다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보다 크신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를 연다, 나를 개방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를 개방했기 때문에 뭐 되냐면 가까워지겠죠. 그죠?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열면, 벽을 허물고 나를 개방시키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굉장히 가까운 이런 마음으로 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영성이라는 것이 거의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여는 행위도 없고, 여는 행위가 없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친하다 안 친하다? 별로 안 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그러니까 이 가깝다라고 할 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까운 느낌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의 연인들, 혹은 사이가 좋다면 가족들도 생각해 보시면 가깝다라고 느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가까운 분들이 없으세요? 있으시죠? 이 가깝다는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를 열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이 느낌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특별한 느낌이죠. 나보다 큰 존재와 내가 이처럼 가깝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친밀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이라는 것이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게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영성들이 다 좋아요. 영성이 좋다고 할 때 인품이 좋은 거와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성질도 어떨 땐 내고, 짜증도 내고, 뭔가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가깝다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과 막 씨름도 하고, 때로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따지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가 느껴지냐면 이 역동이 느껴져요. 막 격동도 있죠. 막 다투는 것 같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하였던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종교로서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이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를 여는, 나를 개방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로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답답해지고 갑갑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늘 사람들이 다루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만나거든요.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오순절이라고 하면 무슨 오순절 개통이라고 해서 어떤 기독교의 한 팔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순절이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헬라어로 50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오순절입니다. 50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오순절로 불리는데요. 이거는 50일이 지난 다음이라는 겁니다. 뭐가 50일이 지난 거냐면요. 그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50일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50일이 지나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추수가 있은 다음에요. 50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을 오순절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순절이라고 할 때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이 농업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50일 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뭐 하세요? 그 떡을 나누시잖아요. 잔가. 그걸 나누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그 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또 다시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고 있는 겁니다. 6월절에 함께 모였던 것처럼 또 오순절이 되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2절에 보시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씀드리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성령 강림 주일인 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희가 뭐 성탄절처럼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로 보내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근데 제가 뭐 스케줄을 짠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딱 맞았어요. 신기하죠? 혼자 신기해요. 아무튼 성령 강림이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들려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휘, 휘. 어때요? 급한가요? 센가요? 그죠?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소리가 가득한 겁니다. 뭐가 자극되고 있나요? 기가 자극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죠? 불의 혀. 죄송해요. 혀가 민망해하네요. 그 혀가 이제 보이죠. 불의 혀가 보입니다. 이때 뭐가 자극되고 있죠? 눈이 자극되고 있죠. 귀가 들렸고 귀로 들렸고 눈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였냐면 그냥 통째로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지금 저희가 한 그 비슷한 수일 것 같은데요. 각 사람 위에 이 불의 혀가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라는 요 두 가지. 그래서 바람과 불이라는 현상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바람과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 사실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이미지죠. 바람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속해서 사용되었냐면요. 그 첫 번째 이 아담,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바람, 숨결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셨죠. 이렇게 바람, 그죠?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그리고 오순절에도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바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불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람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에너지,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바람의 특징이 사람이 어떻게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 힘, 생명을 상징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거나 조절할 수 없는 힘, 에너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바람 같은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이 성령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이라는 이미지인데요. 이 불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계속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로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불로 나타나시고요. 또 모세에게 강야에서 나타나실 때도 우리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라고 했지만 사실 거기 타지 않는 이기 때문에 뭐예요?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죠. 그죠? 불이 있었고요. 에스겔 1장에 봐도 이 하나님을 막 드러낼 때 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신자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뭐 다른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껴요? 굉장히 강력하게 느끼는 예배를 성령이 충만한 예배, 그냥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하고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제 예배라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냥 늘 보던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네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똑같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냥 저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그죠? 제 앞에 계신 게 아니라 저 이 장진성 목사라는 사람 앞에 여러분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기 위함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가 그래서 사실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준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예배겠죠. 그죠? 그런 예배를 늘 기대하셔야 되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계속해서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과 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람과 불.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건 이 바람과 불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불어 들어오고, 그죠? 우리가 통제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이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죠? 이 바람과 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효과적으로 볼 때는 내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지만 내적인 내면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 같은 소리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밖에서 지금 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혀도 내 안에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의 혀가 임한 거죠. 그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에 이 현대 사회가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사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밖에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가 임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한다고요. 밖에 나가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딱 진짜 정확히 거꾸로 얘기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고 그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내면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와 거꾸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점점 살기 시작하냐면 재밌어요. 이런 게 어떻게 살기 시작하냐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모든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사회가 잘못됐다, 뭔가 이 깨어진 가정이 문제다, 뭔가 정치의 문제다, 뭔가 경제적으로 이게 불공정하다,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이 문제다, 제가 문제다, 사장님 문제다, 상사가 문제다 라고 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모든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아니면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끊어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죄의 본성이거든요.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self-centeredness.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두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이걸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상담사들의 얘기였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변화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변화되는지가 궁금합니다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면 원래 이제 제가 남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물음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가 변화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뭐예요?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고 그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계속 지내는 거죠. 계속해서 지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는 우리 안에 있고 도움이 밖에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밖에 있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얘가 문제여서 얘가 변화돼야 되는데 얘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내가 결국은 또 힘든 겁니다. 그죠? 이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 이렇게 보면 뭐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그냥 생각 자체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탓을 하고 뭔가 이제 지적을 하고 네가 문제다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도움을 밖에서부터 구해야 되거든요. 바람이 불어오기를 불의 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사실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도움 구하는 것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우리 안에 있고 도움이 밖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를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답답하고 갑갑한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 태도의 변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밖으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 다시 영성이 회복되셔서 나보다 크신 주님, 능력의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뭐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한 곳에 모일 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안에 흐르고 있을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고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분들, 그죠? 그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막 배신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 그 안에 어떤 역동이 없었을까요? 쟤 도망갔던 애인데, 쟤 이제 막 배신했던 애인데, 그죠? 쟤 제일 빨리 도망가던데, 막 이런 어떤 마음들, 그죠? 그리고 쟤는 뭐 했지? 쟤 예수님 계실 때 뭐 했더라? 나는 이렇게 막 이제 잘난 척할 수도 있고 굉장히 수많은 역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1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죠? 그들의 어떤 다름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이상하게 보일 법한 스토리들,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차치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도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밖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 못하면 함께 모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점점 시대가 어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다르죠. 그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100명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앉아 있다니까요. 질문을 다 다른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점점 어때요? 엄청 예민들 하세요. 그죠? 미안해요. 아무튼 예민해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읽는다고 막 하면서 그 예민하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기도 하고, 또 예민하게 누군가의 감정선을 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읽거나 감정선을 읽기보다는 뭐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들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뭔가 공통된 이익이 없는데 같이 모여 있어서 좋을 일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별로 뭐 이득이 없네 이렇게 가버리든지, 같이 있을 때 뭐 내가 있는 게 더 손해겠는데, 혹은 뭐예요? 뭔가 불편한데, 싫은데, 이러고 있지,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데 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서 관계를 맺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뭔가 이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건 점점 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 예민해지고 뭔가 함께 모이기가 힘든 시대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 함께 모일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교회 오시지만 아까 저 간증 들을 때 울컥했던 부분이 딱 그 포인트였거든요. 우리가 서로 짠 건 아니었는데 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함께 있을 때 뭐예요? 심지어 타지에서 왔죠.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면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낯설단 말이에요. 타지에서 오면 그 낯섦 가운데서 어떤 경계심이 생긴다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 사실 없을 일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사실 기적 같은 일이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15년 가까이 청년 사역을 하지만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정말 예전보다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있구나. 함께하는 걸 정말 어려워하는구나. 근데 여기에 이유는 뭐 비난받을 만한 이유는 아니에요. 모이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유들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힘든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무언가를 해낸다라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하나가 된다고 모였다가 뭔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아니 뭐가 이래라고 하면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아 이제는 이런 거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뭐예요? 막 말들도 있잖아요. 왔더니 저 사람 어떠니 또 요 사람은 어떠니 아유 또 그런 얘기들은 뭐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저 사람을 조심해야겠다 이 사람을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아유 여기도 참 말이 많구나 뒷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오고 싶어 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이유들과 또 다양한 현상들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하나가 돼요. 그리고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그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볼 것 같은데요. 그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지내는지가 나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뭔가 힘들었고 어렵고 뭐 괴롭고 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어떤 그 뭔가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불편했던 마음들도 있고 한데 그 마음이 해결돼서 하나가 되기까지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그런 날은 온다 안 온다?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편안해져서 그냥 뭔가 내가 갖고 있던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서 뭔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날은 죄송하지만 안 옵니다. 근데 언제 교회다운 교회를 경험하게 될 거냐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밖으로부터 도움이 와야 된다는 걸 알므로써 바람과 불, 성령을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여러분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만나고 여러분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넘어서서 연합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 보여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작은 나의 생각들, 감정들을 다 넘어서서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개방하시는, 오픈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주님 평범하고 아니 어쩌면 평범 이하인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비범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비범한 삶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데 그 길은 곧 사랑의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실 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나를 열어서 나보다 큰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를 개방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영성에 대해서 먼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묵상함 가운데 늘 내 생각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갇혀 계셔서 답답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아 요게 문제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오픈하시는 여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